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현장에 나오시지 못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의를 지키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와서 보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에는 현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성전 예배의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기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바람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편적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과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인내이다. 사랑은 믿음이다. 사랑은 기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향하여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분의 기대를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에서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보고 너무나도 사모하고, 이 여인이 정말 이 조각이 진짜 사람 여인으로 변화된다면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미의 여신이 보고 정말 그 조각을 사람으로 여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그 유래 신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 이런 이론이죠. 하지만 기대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여기서 출발한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기대 플러스 가치가 되어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기대가 있는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시작하면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또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그 소중한 인생, 그 소중한 열정과 시간을 들여서 살았는데 그것이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허무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그 인생에 자기 생애를,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가 아무 낙이 없다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무엇이 정말 내 생애, 내 삶을 다 바쳐도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로마 감옥에 옥중 생활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랑하고 있는, 그러나 지금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 옥중의 차가운 그 돌바닥에 엎드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도 속에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간절한 기대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편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렇게 인생을 살던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던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슴 벅찬 일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게 된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와에 대한 지식,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성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없으면 우리에게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충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많은 어려움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 에베소 교인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는 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충만, 풍성 이런 단어입니다. 1장 17절, 18절, 23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세하고 성공한 데서 이런 것이 올까요? 그렇다면 왜 많은 소유를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와 성공과 지위에 올라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까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왜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대중 스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에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이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실험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일입니다. 오로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10독, 20독 아무리 원어를 파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적 작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예배를 하든지 또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든지 읽든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도 제일 먼저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슴이 벅차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그 열매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 몇 주 전에 설교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모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편적 인류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선언되었을 때 극동방송 사장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후배이신 우리 한기봉 사장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가끔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감동이 돼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워딩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도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의 생물들이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이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가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하여금 지구의 아픔을 잊게 만들던 그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그 이상 오염 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춘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려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 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더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누계가 3,676만 명,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요, 거의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06만 명. 여러분, 부천시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몽땅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84만 명인데 10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루에 확진자가 36만 명이 확진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모든 인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3,600만 명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없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없을까요? 너의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이 보편적인 인류가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주눅들고 움츠러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열리게 되면 세 가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셋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게 열려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놀랍게도 창세 전에,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불가하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구원이 성취되었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증돼서 그리스도의 날에,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요, 이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산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기업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너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지극히 큰 능력, 그 광대하신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보이게 되고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많은 걸 소유했든지 소유한 것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젊었을 때든지 노년 때든지 우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눈이 닫혀 있어요. 그것들을 보는 눈이 이미 흐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들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소망, 이 영적인 풍성함, 이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참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눈이 닫혀있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소망, 그 영광,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교회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참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다가 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나?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또 하나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쉽게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너무나도 미미한 공동체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의 신전들을 여러분 유적지에서 보시죠. 얼마나 그 대리석으로 지은 그 기둥만 봐더라도 완전히 압도당할 정도로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러한 우상의 신전, 이방신의 신전이 대단했는데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예배당 건물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비교하면은 교회는 정말 보잘것 없는 미미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환난과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에 비해서 소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신의 신전을 보면은 어마무시한 대리석 건물로 돌기둥으로 서 있는데 자기들은 초라한 지하에서 그들은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영적 자긍심의 갖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자긍심이 회복되고 그 자긍심을 갖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그 영광과 특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다. 너희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물 가운데 채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긍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말도 듣고 정말 비난의 말도 듣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위축감을 가지고 영적 자긍심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자 하는 이런 의욕도 상실한 채 주눅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겨우겨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교회의 영광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비밀이 교회라는 거예요. 5장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역사 속에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가 연약함을 노출할 때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게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신앙의 갱신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정말 그 어떤 시대 세계가 이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의 유일한 중심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영광을 일찍이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헛된 일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헛된 일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을 깨닫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사역에 너의 일생,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겪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더 밝게 열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깨닫고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향하여 기대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아무리 밑바닥을 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코로나 시대에 보편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이루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